미국의 2학년 클래스에 있었던 Little Johnny, 이 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존의 엄마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해서 조니의 엄마가 선생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그 엄마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학년 클래스 안에서 애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음식을 모았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남은 이야기를 끝내오는 것을 숙제로 애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숙제를 다 걷어서 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래요. 한 그룹은 개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냈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은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와 사이좋게 나눠 먹고 둘이 겨울을 사이좋게 잘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Little Johnny는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다 배짱에게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대요. 저도 그 얘기를 읽는 순간에 그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런 뜻이죠. 말도 안 돼. 그런 stupid 개미가 어디 있어? dumb 개미, 그런 바보 같은 개미 같으나 그런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맞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the very heart that brought us to go out to the nations, 바로 온 세상을 향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 그 마음. People are dying without Christ because we are not dying with Christ. 제가 만든 겁니다. I thought this is good.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People are dying without Christ.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Because we are not dying with Christ.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He lives in us.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we shine out.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 바로 죽음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이 옷은 아프리카의 의상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서 3년 동안 선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의 나이가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떠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편히 있다가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면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케냐 가는 것을 이해할까? 케냐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혹시나 케냐로 보내신 하나님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케냐 사람들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아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디즈니 영화가 라이언 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라이언 킹에 보면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밀림의 왕자처럼 심바 사자가 나옵니다. 와키키도 나오고 푼바도 나오고,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그 영화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 달달 노래마저 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애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 심바 사자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케냐에 가면 심바가 많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빨리 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 클리닉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요구하는 것이 참 많아서 저희는 7대, 저희는 7대, 애들은 5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클리닉을 가는 차 안에서 큰딸 영은이가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간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케냐에는 안 좋은 병균들이 많아서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단다라고 티피컬한 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n I don't wanna go to Kenya. 케냐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케냐를 가야 되는지. 그 질문을 잘 피해서 라이언 킹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질문을 접하니까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이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교사, 목사가 이렇게 힘들 때 가장 쉽게 대답하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은아,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It's because God told us to go. 아이들은 5대의 주사를 맞았고 많이 울었지만 초콜릿과 사탕을 받고 다시 행복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집을 나가는데 마침 큰딸 그 영은이가 자기 남동생 데이빗, 영찬이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연하게 목격합니다. 데이빗은 카펫에 앉아있고 영은이가 영찬이에게 묻습니다. 데이빗, do you know why we're going to Kenya?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라고 묻습니다. 영찬이는 I don't know,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영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It's because God told us to go.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걔한테 해준 똑같은 말을 자기 동생에게 해주는 장면을 우연하게 목격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뜨거운 2가지 기운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저렇게 순진하게 뭘 모르는 아이들을 케냐에 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아빠로서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확 복돋쳐 오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이 저를 위로하며 다독거리며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We are going because God told us to go.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선교지를 향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또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정말 멋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언어를 배우는 그 순간순간들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지, 아니, 그곳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케냐에 있을 때도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그 물로 난리를 치릅니다. 전기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깊이 깨닫습니다.
물 빌려온 것을 가지고 한 번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쓴 물을 남겼다가 또 그 다음 더러운 거, 그 다음 더러운 거 점점 내려가게 되고, 아이들한테 그 토일렛에 플러시 한 번 내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미국에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물의 엄청난 양을 케냐에서 경험해 보게 됩니다. 가장 더러운 물을 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아까워서 화장실 가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내리니까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문 아빠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내리지 마라. 그래서 차고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10여 년 동안 저희 아들이 화장실에 물을 안 내리는 버릇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다가왔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 올라오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눌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아니 가족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랑 가운데 열심히 사역에 더 몰두하고 지나갑니다. 학교를 위해서 세우기도 하고 현진들과 일을 하기도 하면서 땅도 구입하고 사역도 늘어나고 파송교회 관계도 하게 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이젠 후원도 안정적으로 들어쓰게 되고, 어느덧 학교도 세워지고 신학교 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팀도 시키지 않아도 다가오게 되고, 이제는 그렇게 자리가 잡혀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이제는 왠지 모르게 정든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더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보냄받았던 그 나라, 그 민족들을 마음 가깝게 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접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사는 것만도 선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다가옵니다. 많은 선교대회 참석도 하기도 되고, 어느덧 내가 속했던 기관이나 교단에서 지역의 팀장 또 지부장 맡기도 하면서 이제는 사람 걱정하지 않고 선교지에 오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던 그곳에 산전수전 다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선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교지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닌 곳으로 comfortable zone, comfort zone으로 우리의 마음의 편안한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번 우리 선교대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 빛을 발합니까? 거기에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죠. The 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문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발광.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케냐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지방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많은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얼마나 자주 예고 없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전기가 있는 그래도 큰 교회였는데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나가니까 한순간에 완전 어둠이 감싸버리고 맙니다. 저는요, 어둠이 진짜 어둡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어둡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어두울 수 있는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가 눈을 떴나 안 떴나 착각이 들 정도로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쫙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이런 상황에서도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혼동이 들어오는 순간,
몇 분을 어쩔 줄 모르고 기다리는 가운데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등장하는 순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둠에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해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의 기독교 대학교에 가서 채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많은 목사님 중에서 제일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학교 채플 시간 설교하는 겁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안 갑니다. 왜? 가면 너무 큰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 권사님이 거기에 교수님으로 몇 년 동안 부탁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700명이, 두 번 설교를 하는데 강당에 700명이 모여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려진 기독교 대학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아니 채플린 하시는 그 채플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무도 안 부릅니다. 혼자 솔로를 하세요. 솔로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제일 재밌고 제일 익사이팅한 온갖 예화를 잔뜩 가지고 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강대상에 올라섰습니다. 올라서는 순간 제 착각이 얼마나 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700명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0명이 아무도 강사를 쳐다보지 않는데 거기서 강사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순간 당황해서 제가 생각했던 설교 요약, 설교 아웃라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깨우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예화로 남겨놨던 Most Exciting Illustration,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탁 터뜨렸습니다. 최소한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No response.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고개를 드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당황해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 사라지고 어떻게 얘들을, 나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모든 예화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패역한 세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막 갑자기 동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의 채플에 가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그냥 콱 누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얘들을 보는 순간 내가 시험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얘들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않고 저도 설교 노트만 보고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설교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드는 순간 시험에 들어서 다시 고개를 내리고, 3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는지, 한국 교회의 미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100년 된 기독교 대학의 체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현 상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평안 신학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사 문제, 총장 문제 계속 싸우고, 교단은 교단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갈등과 아픔과 다툼, 법정.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수도 없이 서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가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두움, 그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는 그래도 선교지는 좀 낫지 않을까요? 선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2만 명 이상 보냈다고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We are so proud of ourselves.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2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파송 숫자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2015년 파송 숫자 205명, 몇백 명, 몇천 명 그렇게 나갔던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줄고, 선교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고 헌신자 많이 없어서 고민하고, 선교지 계속 돌아와서 긴급 호출, 긴급 철수,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 교회에 바로 픽업되기 시작하죠. 왜?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함을 인정하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선교에서 얻어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전에는 선교하면 축복이었어요.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는 세우시고 축복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한다는 말을 하기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복지. 누구나 다 해피하는 복지. 선교회도 표시도 안 나는데 복지하면 눈에 바로 드러나고 사람들 칭찬받고 교회 잘한다 그러고 교회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그러니 거기까지 커버되면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지나 우리의 현재 프론트 미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아울렛이 선교적 교회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면 That's not biblical. 그건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곳이 다 선교지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나가야 될 것,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정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 복음이 나갈 수 없다면 이 지극히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처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또 다른 하지 않는 익스큐즈가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선교사님들 보는 시각들도 많이 달라졌죠. 전에는 선교사님 하면 주일 설교, 최소한 수요 예배. 요즘은 설교 안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설교 시키다가 이제는 간증해서 요즘은 요즘은 인사도 안 시켜요. 그래서 선교제 나와보면 동기생, 동창했던 분들 담임 목사 됐다고 목에 힘주고 선교제에서 우리는 나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시키고 선교사 왔다고 얘기도 안 하는, 조국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조국교회, 어두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 한국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에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한국교회가 가장 뜨겁고 가장 영성 있고 가장 특공대다웠던 선교사들을 그렇게 온 세상에 파송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조국교회, 우리 민족에도 그 어두운 그늘이 만연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부르짖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너만 혼자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할리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그로 하여금 4일 동안 그렇게 눈물로 울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We need to come back to this.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어느덧 루틴처럼 잊혀져 갔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민족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 소명 앞에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던 바로 주님의 마음, 그렇게 갈보리에 우리를 향해 가셨던 주님의 마음. 오늘 이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이 마음은 비움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He emptied himself.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우셨다.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신 이 놀라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지극히도 우리 중심적이라는 데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애, 나를 향한 그 자기애가 나로 하여금 자기 결핍을 만들고, 그 자기 결핍을 위한 자기 집착이 생기고, 그 자기 집착은 자기 중심이 되며 그것은 자기의가 되어버리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오래 사역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듯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이 자기애의 문제. 한 번은 제가 저희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Family portrait.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사가 사진을 여러 개 찍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몇 장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가족들이 그 이메일 보내준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한두 장을 뽑아주면 그것을 크게 찍어가지고 액자에 만들어주는 계획이었어요. 사진을 열심히 찍었고 여러 장의 이메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어떤 사진을 프린아웃 할 건가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결정이 안 되냐 봤더니 누가 이 사진이 좋다 그러면 꼭 그 누구가 그 사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이 사진을 한다면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결론은 한 가지예요. 지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 나와도 아내가 잘 나와도 내가 못 나오면 그 사진은 절대로 안 된다. 단체 사진을 찍어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 있는가부터 보고, 지도를 봐도 항상 우리 집이 어디 있는가부터 보고, 우리는 지극히도 우리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겸손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 그 사람이 겸손한 것보다도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것이 되죠. 저 사람 교만해, 그 말은요, 그 사람이 교만하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무시하거나 내게 좀 잘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아니 누구 말이요? 내 말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다 우리 중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하는 것은 다 기억하면서 내 중심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안식년 가는 거 다 기억하면서 내 안식년 간 거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은 안식년 또 가. 근데 그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내 자신의 중심이,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비움입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 소유, 내 이름, 내 사역, 내 시큐리티, 내려놓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다툼이 웬 말이냐?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냐. Yes, we do. We are. 두 번째는 낮춤입니다. 7절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요. 물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낮추면 우리는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understand, 이해한다는 말이 밑에서 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힐튼에서 탄생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더 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낮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종종 제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목사도 대접 좀 해라.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도 대접 좀 해봐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장로님들, 평신도 리더십들 대접 받는 거. 선교사님들 밥 한 번 사보신 적 있어요? 성교비도 부족한데 식사를 어떻게 삽니까?
Have you? Thank you. 우리가 밥을 살 때 그분들은 그러죠. 아유, 어떻게 이 밥을 먹어요? 속이 소화가 안 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큰 돈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낮춤. 우리의 현지인들, 내셔널 리더들과의 관계 가운데 낮춤 있나요?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the very core of mission, incarnation, that was 낮춤, wasn't it? 낮춤이었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요즘 현지에, 선교지에 우리 현지인들도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성세보다 학력이 더 좋아요. 언어도 더 잘해요. 사역도 더 잘해요. 열정도 더 있어요. 뭘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낮춤. 비움, 낮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마음, 죽음입니다.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으로 no, 그리스도께서 오지에 가서 선교하심으로 no,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들을 고치심으로 no,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 death, out of death there's a life. 그 생명이 있으셨죠. 십자가. 십자가. 한 번은 제가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의 2학년 클래스에 있었던 Little Johnny, 이 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존의 엄마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해서 조니의 엄마가 선생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그 엄마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학년 클래스 안에서 애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음식을 모았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남은 이야기를 끝내오는 것을 숙제로 애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숙제를 다 걷어서 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래요. 한 그룹은 개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냈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은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와 사이좋게 나눠 먹고 둘이 겨울을 사이좋게 잘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Little Johnny는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다 배짱에게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대요. 저도 그 얘기를 읽는 순간에 그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런 뜻이죠. 말도 안 돼. 그런 스투핏 개미가 어디 있어?
개미, 그런 바보 같은 개미 같으나 그런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맞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the very heart that brought us to go out to the nations, 바로 온 세상을 향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 그 마음. People are dying without Christ because we are not dying with Christ. 제가 만든 겁니다. I thought this is good.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People are dying without Christ.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Because we are not dying with Christ.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He lives in us.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we shine out.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 바로 죽음이죠. 파푸아뉴기니아의 또 다른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한 조그만 섬에 가진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 간 부족은 완전히 전문적인 도둑질을 하는 부족들입니다. Chronic thieves라고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훈련되어지고 가장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훔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족. 그래서 서로 완전히 그렇게 그냥 다 훔치는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부족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로 파인애플 스토리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이 부족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싸우게 되고, 그거 내 건데, 그거 내 건데 너 또 가져갔어, 그렇게 싸우게 되고, 그럴 때마다 투한, foreigner,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투한, why are you angry?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왜 도둑질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가져간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선교사님 그 지역에는 너무 음식이 채소가 없어서 친구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파인애플 나무를 얻게 되죠. 파인애플을 심으면 3년 동안 자라야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됩니다. 3년을 잘 키워서 그곳에 신선한 과일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파인애플 나왔는데 안에 익기도 전부터 이 사람들이 다 따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 건데 Why are you taking my pineapple? 내 파인애플을 가져가냐고 화를 내고 싸울 때마다 투한, 왜 화를 내냐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파인애플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죠. 앞으로 내 파인애플을 계속 훔쳐간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조그만 클리닉 병원을 문 닫겠다고. 그 부인이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지고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애들이 죽고 아프기 시작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다시 병원의 문을 열었죠. 화가 난 이 선교사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계속 내 파인애플을 훔쳐간다면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만 이 샵을 문 닫겠다고 말합니다. 가져온 성냥, 피시 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품과 교환했던 조그만 가게를 그는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족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야, 투원이 그 가게 문 닫았대. 문 닫았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원 이 선교사하고 같이 살 이유가 뭐냐? 그리고 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 2주 동안 이 선교사님이 혼자서
파인애플을 갖다 놓고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인조했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내가 이 파인애플을 먹는구나. 첫째 주는 괜찮은데 두 번째 주 먹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 선교사 맞냐?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사람은 다 없고 자기 혼자 파인애플 먹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지고 계속 싸우고 to the point where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분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본국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시카고의 한 선교대회에서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마치 오늘 밤 같은 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파인애플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이걸 꽉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파인애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파인애플입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중에 다시 파푸아뉴기니 선교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맨날 화나고 맨날 싸우고 눈 부릅뜨고 막 너무 막 괴랬는데 여유를 가지고 웃기 시작하고, 파인애플 자기 눈앞에서 가져가도 화내지 않고 속으로만 하나님, 쟤들이 하나님 거 가져갑니다 이런 말만 하고. 그러니까 부족 사람들이 야, 쟤 이상해졌다 서로를 얘기하는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투한 너 크리스찬 됐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니 네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이스하다고 그랬는데 너 맨날 화나더니 요즘은 너무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야, 너 크리스찬 됐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파인애플을 줬어 누구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줬냐고. 근데 성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말에 나 내일 얘기해 줄게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새벽에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으로 막 바닥을 치면서 투한 come out,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구동성으로 질문합니다. 투한, 누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가지고 있냐고, 누구에게 줬냐고. 알고 보니까 이 도둑질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이분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구 건 걸 알아야지 도둑질을 하죠.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그걸 도둑질하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가지고 야, 투환이 누구에게 줬대? 너 줬니? 너 줬니? 아니. 야, 누구 준 거야 도대체? 밤새 고민하다가 다 찾아온 거예요. Who has pineapple? 누가 파인애플을 가지고 있냐고. 성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했죠. My God,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해요. Is your God big? 내 하나님이 크신 분이냐? 오, 야, 엄청 크신 분이야. 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How many full moons ago was that? 얼마나 몇 보름달 전이었냐고. 거기는 보름달로 치나봐요. 그래서 생각난 그 시카고 때 드렸던 시간을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투한 네 하나님한테 다시 파인애플 돌려달라고 얘기하라. 그때부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애들이 태어나지를 않고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고 사냥가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이유를 몰라서 별짓을 다 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서 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신 거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한테 다시 파인애플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난 그렇게는 못한다.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어떻게 다시 하려고 그러냐. I cannot do that.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보호하면서 정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다
그 파인애플을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파인애플이 다 익었으니까 야, 이건 너희 하나님 건데 우리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성교사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성교사님이 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고 나눠서 그들도 주고 자기도 먹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말로만 이야기했던 크리스찬의 삶, 교회의 모습에 이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성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우리의 파인애플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니면서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 아니, 이 소유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don't touch. 그래서 누군가 이 파인애플을 건드리기만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나오죠. 그리고 이 파인애플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요. 어떡하나 이거. 내 파인애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파인애플 내 거 아닌데도 내 것처럼 내가 하려고 붙잡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열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